네, 오늘 말씀은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사사기 19장 1절과 21장 2절, 3절, 25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다음에 21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서도 마지막 장을 했는데 사사기도 또 마지막 장이네요. 네, 사사기 마지막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굳게 약속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워서 이걸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이제 그 너무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 쾌락과 정욕에 또 이렇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또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죽기 전에 또 여호수아도 죽음 목전에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백성들은 그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줬던 것들을 무색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면을 17장과 18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20장, 21장은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상황과 그 혼란하고 또 퇴폐한 그런 현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장 1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인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게 돼요. 그런데요, 19장 20장 21절에 보면 우리 지명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인, 어떤 사람, 첩,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보면 항상 이름들이 기억해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안 된 거는 모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단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첩이 행음하고 이제 싫어서 자기가 되레 화를 내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친정집에서 넉 달을 지내게 되는데, 넉 달 뒤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도와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돕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첩은 또 행음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거룩해야 될 레위인 자체도 이미 타락했고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음란이 모든 육체의 쾌락을 내서 내어주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에도 그 레위 지파 청년이 결국엔 단지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지파에 그런 어떤 제사장까지 맡게 되는 내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택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엉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본을 배워야 할 레위인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이 정도면 진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이렇게 문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는요, 우리는 방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베들레헴 집에 가갖고 5일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가려고 하면 장인이 붙들고 밥이랑 같이 먹자. 그래서 5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마음에 이제는 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같이 간 종과 함께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점심을 먹고 늦은 오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어두우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여부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부수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갑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우리가 왜 이방 땅에서 유숙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베들레헴 기브아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두운 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 넓은 광장에 이렇게 자기를 유숙할 곳을 그 부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요, 우리 항상 오래오래 산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알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이렇게 느낌으로 이름 몰라도 서로 얼굴을 알아. 그렇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못 보던 분이 오셨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지금 광장의 넓은 그 길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레위인과 척과 이 종이 그 도시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 집에서 유숙합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밭일을 마치고 온 한 노인이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집으로 유숙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 레위인과 척과 또 종이 이렇게 그 노인의 집에서 머물고 쉬고 있을 때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쳐들어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팽패를 부립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관계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성관계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불량배들은 동성애도 이렇게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녀 딸과 이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9장 2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인의 말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라.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딸도 주고 첩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듣지 않아요, 불량배들이.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레위인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자기 첩을 밖으로 그냥 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집단이죠. 이 첩을 능욕하고 결국엔 새벽 미명에 놓아준다고 그래요. 놔줘서 결국엔 이 첩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레인이 문을 열었을 때 자기 첩이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도 없어요.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자 가자는 이 여인의 그 생사나 이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집으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첩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이 첩을 데리고 자기 나라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능히 알아. 또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 레위인이 이 칼로 토막을 이렇게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다 보내게 돼요. 너무 잔인하죠. 이런 일이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지경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실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브와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동족이라고 이 레위인은 여겼겠죠. 자기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우리 동족이니까 자기를 선대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서도 그 동족이라는 느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가나안 타락한 문화가 토착화가 돼서 가나안인들보다 더한 악한 것을 저지른 것이 이 베냐민 지파 그런 어떤 기브와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레위인처럼 형식만 갖추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때를 또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도 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으면서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이 없다면 누구나가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따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한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사람보다 더 타락한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훈계와 경고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규제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게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도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피해와 그런 어둠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9장 기브아의 범죄가 이스라엘 내전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19장에 20장에 가면은 이제 19장의 이 사건이 이게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방에 보냈잖아. 이 사건이 결국엔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0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보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야훼 앞에 모였으니 이 레인 첩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미스바에 열어서 미스바 총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에 망령되게 행한 이 모든 일을 징계하려고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자, 이제 기브온으로 가자 이런 결단과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량배들을 내놔. 우리가 처단할 거야 라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네, 이럴 때 베냐민이 내주면 되는데 이 보호하려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이 보호하려고 더 이렇게 결심하고 이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브아 사람들 700명과 우리 이 베냐민 지파하고 합해서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40만 명과 대적을 하고 싸우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이 700명 기브온 지파 그 사람들이 싸울 때 첫 번째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2만 2천 명을 살상으로 몰아내고 죽게 돼요.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베냐민과 기브아 그 7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전쟁에서도 군사 18,0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 18,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예, 그런데 참 희한하죠. 불의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게 했을까요? 이해가 참 안 되는 대목이에요. 불의해서 처단하면 이김을 주셔야 되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정의로움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스스로가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쟁의 여부를 물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까지 쓴맛을 보고서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게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20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전쟁에 걸친 결과가 이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다 패했는데 600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림몬 바위 위에 숨어갖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징벌하려 했던 것이 결국엔 동족을 진멸시켰어요. 징벌을 하려고 했는데 진멸을 시킨 거예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볼게요. 외적으로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한 범죄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서 온 나라와 공동체까지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하고 또 여러분이 저와 또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잘하는 건강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재직들 위해서 우리 또 서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중보하고 항상 깨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믿음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이 더 화가 돼요. 더 일이 꼬이게 돼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을 맡길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21장까지 왔는데 21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또 이를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진멸을 다 시켜놓고도 야, 우리 가운데 지파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지파를 어떻게 살릴 거냐라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렇게 회복한 600명에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600명에게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아내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맹세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끊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방도는 뭐였냐면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요. 불똥이 왜 길르앗 야베스에 또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 다 모조리 남녀노소할 것 다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400명을 남겨두고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나눠줘요. 그런데 200명 부족하죠. 200명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야훼를 예배할 때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나와서 그 실로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때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너희 아내로 삼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론을 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단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 통곡했던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괴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그 괴로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해낸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책을 찾은 것이 그 길르앗 야베스 다 멸절하고 400명을 취하고 또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 200명을 니네가 강제로 납치해서 네 아내로 삼아, 이게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이건 참 선한 목적이야. 그래서 그 가정들에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여러분, 이 문제들은 납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우리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자기 세군대로 옳은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을 수밖에 없는 미혹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에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해서 또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왕이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한 이런 방탕하고 타락하고 멸망한 이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만연한다는 걸 깨닫고 결국엔 내 개인의 삶과 우리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아주 약하고 결국엔 멸망과 타락이 또 서로가 죽이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악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다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지 않고 더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세상의 요지경 가운데 내어주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에서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굳건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항상 아름답게 귀하게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 있는 왕으로 삼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